요셉의 유언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상한 내용이기도 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하였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서 들고 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렀다는 거.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맹세를 2번 했다는 겁니다. 단단히라는 말은 없고 원래 맹세를 2번 한 거예요. 강조한 것이죠. 꼭 이것은 너희가 기억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그만큼 자신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개인적인 열망과 소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 너희를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알았어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그 가운데서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요셉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요셉은 자기의 개인적인 자신의 삶을 향한 개인적인 의미,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의미를 떠나서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과 열망으로서 자기의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신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가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앞구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보내게 하십니다. 이 보낸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베샬라흐인데 이것은 이제 이 앞에 붙은 배라는 단어는 이 전치사죠. 접속사, 전치사적 접속사죠. 그래서 후에, 뭐뭐 후에라는 거고, 이 살라흐, 이게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 이게 원래는 이 발음이요, 이 살라흐예요. 살라흐. 이것이 실로암이 됐어요. 살라흐.
근데 이 살라흐가 뭐예요? 보내다라는 거예요. 보내다. 그래서 이 살라흐가 보내다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본문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드디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누가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요셉의 유고를 취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이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것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금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후에 결국 세상 속에 보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금 보내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전체적인 구원의 핵심과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는, 그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불러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다시 애굽에서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들을 인도할 때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블레셋 때문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구르다, 뒹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떼굴떼굴 구르는 것이, 그것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의 할아버지는 미츠라임입니다. 이 미츠라임이 곧 누구예요? 이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블레셋은 또 다른 애굽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애굽에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인 가나안으로 부르는데 또 다른 애굽인 블레셋으로 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요셉의 이 유고를 취해서 들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유골이라는 뜻은 애챔이라 그래요. 애챔. 이것은 뼈, 몸, 신체, 골격, 또 이것은 실체, 그리고 자기 자신, 또 이것은 꼭 같은 거,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애챔. 이것은 이 단어는 처음에 쓰여진 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쓰여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할 때 이것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때 쓰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애챔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근데 요셉의 유골에서 동일시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보내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애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어지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기서도 동일해요. 곧 그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요 나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을 동일시하게 이루신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 22장 23절에서 아담이 하와한테 했던 그 말만 우리는 그냥 기억해요. 아, 그래서 그냥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 만남을 통해서 했던 그 말로만 기억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의 그림자입니까?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자녀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뿐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실은 무엇의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셨던 말이에요.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인도할, 영원히 함께 거할 자신의 자녀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 이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이 들어가는 바로 그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컨펌하시는 날이에요. 너희는 방주에 들어오는 너희는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네. 너희가 곧 나의 형상이요 너희는 곧 나의 자녀요 나의 신부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7장 26절에도 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어지는 바로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너희는 내게 속한 자요, 너희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뿐 아니라 너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인침받아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 본문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동일한 거예요. 이것도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날에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이제 인친 내게 속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 그 백성과 자녀를 불러낸 바로 그날인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하나님의 군대의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뭐예요? 그의 몸으로서 그의 능력과 그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는 무슨 군대입니까?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고 내게서 나오는 거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 속에서 나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내어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내시는 것, 보내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보내심을 받아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 이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유고를 가져간다는 건 뭐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그렇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은 영원히 그 애굽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는 날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게 속한 자고 너는 원래 내가 너에게 계획했던 창조의 목적, 영원히 너가 나의 집에서 나와 함께 거하는 것. 이제 그것을 이룰 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통로된 주의 몸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고 애굽 땅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할 때도 보여지는데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동일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재미있는 것은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간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일까요? 그 골짜기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았던 바로 그 골짜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뼈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뼈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뼈만 가득하고 다 죽고 타락하고 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살려내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여 영원히 거하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3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되어지고 들려지고 들어갈 때에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 11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것처럼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어요.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보내고 불러냈듯이 다시금 이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서의 이 골짜기를 통해서 예전에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다시금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뼈를 꺾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활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뭐예요? 다 그렇게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연약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부러뜨리면 쉽게 부러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마지막에 그 뼈를 부러뜨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뼈를 부러뜨릴 수 없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자녀들과 모든 교회들도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못하게 한다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에스겔 결자기의 뼈 무덤에 있는 뼈들처럼 뭐예요? 다 살아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불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함께 거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3절에 이 아담이 부른 이것은 노래죠. 아담의 노래예요. 아담의 선포예요. 이것은 아담의 노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노래예요. 예수님의 노래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보내신 그리고 불러오신 그 언약을 이루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노래이기도 한 것이고 이것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창조의 구원을 왕성하시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부르실 노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5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팬데믹이 몰아치고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뼈를 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뼈를 다 세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아멘. 용사라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와 그의 신부들을 위하여 뭐예요? 함께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20장 18절 시작.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통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에서 완전히 노예됐고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보내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백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강한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민족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강한 민족을 이루고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나라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노예인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뭐예요? 이것은 창조 때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흔히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없는 데서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럼 엘로힘의 하나님과 무엇이 다르냐? 엘로힘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할 때, 우리가 아주 긴급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 그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은 마치 뭐예요? 어미가 어린 자녀를 태어난 어린 자녀를 출생한 후에 출산하고 그 어린 자녀를 돌보고 이 자녀를 장성한 자로 세워가는 그 양육하는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인가? 우리 여호와, 나를 양육하시는, 나를 낳으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아무것도 아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빼냈고 그들을 살렸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려 그들을 세운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이 요셉의 유고를 옮기는 유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이 말씀을 이루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인도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시온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도 스스로 이기고 나갈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강력한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온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주무르고 움직이고 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우리는 쉽게 부러지는 뼈와 같은 존재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붙들고 다 말라빠진 진멸됐다고 여기는 그 뼈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 중에 있고 연약함 중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어떤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전능하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셔서 우리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여호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 홀로 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결국 하나님의 군대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가 막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웅덩이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것 같고,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많은 일들이 몰려올 때, 그러나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결국에는 너는 내 신부요, 너는 내게 속한 자여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와 영원히 거하기를 기뻐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끊어지고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